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제7주 주일이며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시편 68편 3절과 3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시고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표심 팔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새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소에 우리에게 익숙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며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실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급격하게 발전하던 영국 사회, 그러나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참해지던 때 복음을 들고 나섰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사회를 개혁한 웨슬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 다르지 않건만 개인적 신앙에만 안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함에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쳇바퀴 돌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일에 게을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가슴의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졌음도 고백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변화되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져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커져 모든 반죽을 부풀게 만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봅니다. 웨슬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내적 확신과 성령 충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좁은 문을 지나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또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연속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그슬린 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를 쓴 안도연님의 그런 단 세 줄의 짧은 시인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연탄재처럼 정말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는지를,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의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아궁이에서 불장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가마솥에 밥을 했습니다. 아마 어른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궁이에 땔감으로 지푸라기 또는 나뭇가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좀 슬쩍 꺼내서 보면요. 그 나무는 불꽃이 곳곳에 붙어 있고요. 그 불꽃이 이내 꺼져 사그라지게 되면요. 연기가 나고 드문드문 새까맣게 수초로 변해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장작으로 쓰는 나무는요, 아주 깡 말라있는 나무를 쓰게 되죠. 그래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깡 마른 곳에서 아니면 불에서 꺼낸 이런 그슬린 나무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절망적인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죠. 즉 시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죽은 영혼을 살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저의 서재에 제가 때때로 읽어서 좀 보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웨슬리, 좀 화면에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웨슬리의 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뿌리, 또 웨슬리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제가 보면서 또 이번 말씀도 인사이트를 얻고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39년부터 1791년 사이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웨슬리 부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는요, 가장 많은 장소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회심 후에 한 해 동안 8,000km씩 말을 타면서 51년 동안 42,400번이나 설교를 했고요. 그는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수라는 이름, 그런 아름다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수다. 웨슬리는요,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 성직자인 사무엘 웨슬리와 청교도인이었고 신앙을 이어받은 수산나 사이에 19명의 형제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들 19명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다면요. 여러분,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형제 25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25명 중에 25번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아기들을 많이 낳기도 했습니다. 웨슬리의 아버지는요, 영국 국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따라서 사람은 믿음과 선행에 의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대로 자녀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켰죠.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신성클럽을 통해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신성클럽을 통해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고요. 가난한 가정에 양식을 공급하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문했고, 고아들을 가르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방법쟁이들이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리교 메소디스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지아 선교 실패 후에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모라비안 목사인 피터 벨러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또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굉장히 웨슬리가 당황합니다. 지금 그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의 이런 사제였고요.
목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벨로로부터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스트리트에 있었던 집회에서 그는 회심을 체험했어요. 그날 저녁 8시 45분경 어느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라는 그런 구절을 읽고 있을 때 웨슬리에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요,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벅찬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순간은요, 웨슬리가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의 설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웨슬리의 영성은요, 성화예요, 성화. 웨슬리의 영성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그는요, 먼저 신자들에 대하여 회심을 체험할 것을 강조했어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의 눈을 들도록 촉구했습니다. 웨슬리는요, 소위 명색분인 신자들을 가리켜서 얼굴은 천국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형식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도록 굉장히 권면하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성화, 곧 선교를 이루게 되면서 마침내는 성화의 본질인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웨슬리는요, 성화에 의하여 생겨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및 봉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평생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령 체험은 훈련으로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존 웨슬리는요, 모든 신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켜서 선교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속회, 우리 감리교에서 소그룹 모임을 속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속회와 함께 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밴드라고 합니다. 이 밴드, 그리고 특별 신도회를 구성했습니다. 속회는요, 12명의 믿는 신자들로 구성되었고요. 조는 6명 정도의 확실한 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 신도회는요, 자기가 가진 사유재산까지 다 맡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안일했고 무능력했습니다. 사회의 고위층들은요, 종교에 대하여 냉소적이었고 일반 대중들은 교회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사회 범죄가 무성했고요. 영국의 백성들은 난폭했고요. 감옥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의 부흥은 당시 영국의 기독교를 절망에 빠뜨렸던 도덕적인 타락과 형식주의 및 의식주의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는 사회 문제였던 노예 문제와 가진 자들의 착취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함으로써 사회적인 선교를 이루었어요. 웨슬리의 운동은 영국을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에서 건져냈고요. 노예 해방의 점화선이 되었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리 전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제기한 성도의 만인 제사장직을 평신도 훈련을 통해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웨슬리는요, 목사관에서 어렸을 때 생활을 했는데, 목사관에서 생활할 때 6살 때 그 목사관에 큰 화재가 나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요한 웨슬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비유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국과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웨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웨슬리가 되어야만 해요. 불 다 꺼졌다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1962년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58년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요, 땅 아래에 석유와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된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하자원을 캐기 위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2,000명 정도의 주민이 될 정도로 이제 큰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유령마을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1984년 주 당국은 20년이나 이어진 진화 작업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도로 및 들판 등 마을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불길은 진화됐어요. 그런데 불씨가 석탄 광맥에 옮겨 붙었고요. 이후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땅 위에 불은 좀 껐는데 땅 밑에 불은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연소하려면 앞으로 25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8년이 지났는데도 끄지 못하고 있는 이 불은 앞으로 몇백 년이나 더 탈지 몰라요. 불꽃이 한번 타오르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피어오르게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환난 중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국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성도가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아직 다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태울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태워내야 해요. 내 안의 은사와 능력들을 활용해야 해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헌신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I burn for you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태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태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빛이 되신 주님, 주님 말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원찬송 부르실 텐데요. 223장 이 찬송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작사자로 작곡자로 또 목사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찰스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찬송입니다. 23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도 하나의 빛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준비하셔서 예배하시면 더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하늘 양식으로 기억하셔서 예배하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단체 메신저 방에서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타다 남은 부지깽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정부의 결과가 또 발표될 텐데 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영상 예배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부터는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에부터는 교회에서 뵙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